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10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지만 또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었습니다. 입동. 뭐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내일이 바로 Veterans Day죠. 예, 겨울에 본격적인 돌입을 알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고 또한 일일이 그 시계를 또 뒤로 다시 맞춰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으니까 거의 70%나 되는 미국인들이 이 Daylight Saving Time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계절이 지나고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새롭게 체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그리고 이 시간과 같은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누구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선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에 모인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 아니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에게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다양한 호칭에 대해 살펴봤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엘 하카도시, 거룩한 하나님. 오늘은 하멜렉, 하나님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 또는 군주를 뜻하는 멜렉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수천 번, 정말 수천 번 언급이 되지만 하멜렉, 즉 정관사 하가 붙은 그 왕 또는 그 군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에 손에 꼽을 만큼 적게 언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이죠. 하멜렉이라는 호칭이 비록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그 유대교 기도문 머릿말에는 반드시 언급됩니다. 그 기도문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거의 다 천지 만물의 왕이신 멜렉,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인 셈이죠. 어느 랍비에게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즉 왕자 또는 공주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득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유대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비록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모두 왕자 또는 공주라는 사실입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왕자 혹은 공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왕족들처럼 외형적인 부유함이나 그리고 호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 떳떳함, 그리고 열정, 끈기와 같은 그런 고귀한 성품으로 우리 내면이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은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는 정말로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났죠.
그러나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낙오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정말 자신감이 없고 그 어떤 책임이나 그 리더십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남성 위인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 구실, 하나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주게 되죠. 반대로 비록 소수이지만 극소수이지만 여자 위인들은 대체로 당당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세요. 비천한 신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의 도약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룻도 이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먼저 룻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레위기와는 다르게 이 룻기는 상당히 읽기 편한 책입니다. 왜? 이야기 형식이고 스토리이고 내용이 짧습니다. 4장. 그러나 레위기와 유사하게 많이 설교되는 본문은 책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역사서들과는 다르게 왕이나 예언자 그리고 기적과 같은 그런 주제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냥 어떤 로맨틱 드라마와 같은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빼놓고 특별히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선 룻기의 이 배경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룻기 1장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갑작스런 기근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 1930년대의 그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그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것이죠. 치솟는 물가, 그때는 물가란 건 없었겠지만, 그리고 실업률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가계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런 굶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국 중서부에 그러니까 미드웨스트에서 파밍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형편이 그나마 조금 나은 서부 웨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주로 많이 대거 이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생계가 막막한 4명의 식구가 동쪽에 있는 서쪽이 아닌 동쪽에 있는 모압 왕국 지금의 요르단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장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2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등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그럭저럭 정착해서 잘 살던 중에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으면서 나오미는 과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2 아들이 알뜰하고 그리고 착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들을 각각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슬픔을 털어내고 오손도손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10년이 지난 후에 2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한 명의 과부가 3명으로 늘어나는 정말 기구한 운명을 이 가족은 맞이하게 됩니다. 대공황을 탈출했던 한 가정은 더 큰 공황,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요즘 소위 말하는 멘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즉 멘탈이 붕괴되는, 정신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맙니다. 이제 남자가 가정에 남아있지 않아서 가장이 된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때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었던 모압이 이제는 절망과 죽음의 땅으로 변했고 그곳에는 이제 너무나 아픈 추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기에 이제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죽더라도 이방 땅이 아닌 외국이 아닌 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2 며느리는 모압에 당연히 남아있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들을 잘 내조했던 며느리들은 그 나오미가 상당히 귀여워했던 것, 아꼈던 것,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새로 시집가서 새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며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울음이 빵 터집니다. 어찌 보면 요즘 K드라마에 나오는 신파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자 K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뭐 고부 갈등과 같은 소재는 여기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부 간의 관계,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시댁에 얹혀 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만 나오미는 그 앞길을 막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연로한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재혼할 수 있게 새롭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히죠.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내가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요약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I'm fine. 어서 너희 갈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나오미마저 울음을 빵 터뜨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은 남편만을 잃었지만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에 자신에게 닥친 운명이 하나님의 징벌일 수밖에 없다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한탄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말처럼 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남편이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오르바는 고향에 남기로 하지만 룻은 결단코 뜻을 꺾지 않습니다. 마치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서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속삭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16절에서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머니가 따로따로 각자의 인생을 살 일은 없다라는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우리 깐부잖아, 우리 한 배에 탔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결국 룻에게 두 손을 들고 이제 이 두 고부는, 아니 이제부터 이 두 모녀는 슬픔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떠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저는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둘 사이에 상당히 유사점이 많죠. 둘 다 과부이자 이방인, 즉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룻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과의 평행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룻기를 조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은 결코 도덕적이고 조숙한 여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룻과 다말 둘 다 모두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음흉하고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그리고 남성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그리고 속이는데 상당히 능숙한 그런 여인입니다.
둘 다 과부로서 새로운 남편을 구하지 못하면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명한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고대 문화에서 과부는 대부분 매춘부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란 존재, 남편이란 우산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둘은, 다말과 그리고 룻은 새롭게 남편을 구하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다시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외에 그녀들은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 부름에 순응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인 면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신앙의 모범이자 왕이신 하나님 하멜렉,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빛나는 공주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위대한 여인들처럼 우리는 지금 어두운 미래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룻의 메시지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마스크를 착용할까 말까, 주사를 맞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공공장소에 가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 가장 큰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멜렉 되셨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자 주관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룻기의 첫 구절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다루죠.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 여러분,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고 얼마 안 돼 죽게 됩니다. 가장이 없어지니까 마누라와 자식들은 정말 생고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일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은 룻기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암시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물들을 통해, 특히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룻기의 흐름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게 인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 상황조차 또한 밝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고, 많은 눈물이 흘렀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가 과거에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야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듯이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모압이란 땅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인종차별적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아예 사람 취급을 그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서는 모압인들이 여호와의 총회, the assembly of God,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것을 10대, 그러니까 10 generations죠. 10대의 후손들에게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즉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일이 절대로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레이시스트적인데요. 왜 그랬는지 아마도 모압인들이 그 인신공양, human sacrifice, 인신공양과 관련된 그모스라는 우상을, 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그 태도를 보면 그 두 모압인 며느리들은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며느리들을 챙기고 아끼는 것을 참 보기가 쉽지 않죠. 특히 룻은 그 충성과 효심과 자비의 대명사로 묘사됩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었던 그런 신분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이자 구세주 예수님의 계보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미지의 세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인정해야만 앞으로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그 라떼는 말이야 그런 전통이나 그리고 과거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겠죠. 또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예전에 그런 어떤 유망 업종이나 직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새로운 관계성,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통하여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모색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따라 세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로운 관계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나오미의 그 선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대는 선하게 대하다, do good,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다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문제는 이 선대라는 우리말은 히브리 원어에 훨씬 못 미치는 번역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 남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듯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는 결국 말하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헤세드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정해놓으신,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인자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또한 하나님의 속성, 인격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 신약에서 동의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구약에서는 헤세드,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가페. 따라서 헤세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 대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우리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견해와 행보를 일삼는 이들마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 네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는 룻의 효심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룻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며느리도 딸이다, 시어머니도 어머니다라고 보통 말하지만 룻처럼 정말 친딸보다 나오미를 더 챙겨주기란 쉽지 않겠죠. 같은 가정의 식구가 된 룻은 나오미를 친어머니, 친족이라고 생각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상상조차 못할 개종한,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모험을 했기에 하나님의 가족에 된 일원이 된 룻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챙겨주셔서 룻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룻이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조차 강력하게 반대했을 만큼 그것은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룻은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룻의 여정은 베들레헴에 머물렀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 룻의 여정은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바로 베들레헴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까지 그 여운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대강절인데 정겨운 이미지가 벌써 떠오르네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그 빛나는 별, 천사들의 노래에 그 흠뻑 빠진 목자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등등.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요셉이라는 목수,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마리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였는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끊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 그대로 고귀한 성품에 정말 신사와 같은, 양반과 같은, 왕자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풍습에 따라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그 옆을 든든히 그리고 꿋꿋이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선조 룻이 나오미의 곁에 든든히 있었던 것처럼요. 비록 마리아와 아직 혼이 나지도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요셉의 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으로서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을 일괄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것, 전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게 요셉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정말 든든한 기둥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의 기둥, 그리고 교회에서의 기둥, 그리고 일터에서의 기둥. 그 듬직한 모습을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 동료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겠죠. 두 친구가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혼과 그리고 실직, 그리고 정신적 불안과 같은 거듭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 그 친구에게 위로를 좀 받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지 오직 예수만의 답이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라는 그 문구가 쓰인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 여인의 친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만이 답이라는 그 생각부터 좀 바꿔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의 실마리를 찾아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자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 여정은 유람선 여행과 같이 크루즈와 같이 어떤 즐겁고 안락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심히 불편하고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동료들도 만들기도 되고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틀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지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막막하고 정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괴롭히고 이곳저곳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면류관은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위인들과 조금 더 간격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도 구경해보지도 못했던 땅으로 떠났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오직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가나안 땅을 위하여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던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 될 베들레헴, 그러나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방인이라고 놀려댔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 룻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룻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Two for the road. 비록 여정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방황하거나 주저앉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언행으로 나타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룻이란 모압 여성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와 동행하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산증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하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헤아려 주시고 특히 아프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화평케 하시고 치유하옵소서. 굶주리고 삶의 터전에 이른 모든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시고 특히 주님의 백성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절망으로 인하여 갈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안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